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아주 반가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속죄에 대하여 지난주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음이라.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이번 주도 속죄에 대하여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다음 주 말씀도 속죄에 대하여 미가서 7장 19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면서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억수로 반갑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서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몇 주간 이렇게 강단에 서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죄만 짓고 살아가던 저희들,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불쌍한 저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속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전도의 사명,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합심 협력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할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여러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추수를 기다리는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주변에 지인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에 초대해서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에 그동안 전도하고자 기도했던 분들,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하고 꼭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학예 수양에 참석하셔서 또 더욱 구원의 확증을 얻고 또 봉사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님들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 비록 몸은 이곳에 없지만 마음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지병으로 인하여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시험을 받아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분들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오늘 우리 교회 홍보 영상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선교 가고 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이제 홍보하는 영상을 그 선교 간 교회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데요. 그 선교 영상이 만든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뭐 옛날 영상을 계속 이제 틀어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변화가 됐는데 전혀 새로운 영상을 만들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미디어 선교부에서 이렇게 그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진을 찍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사진 찍을 때요, 찍는 거 의식하지 말고 자꾸 쳐다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 잘 듣는 척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론 날아가면 드론 쳐다봤었고 사진 찍으면 사진 자꾸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2층 강당에요. 거의 보기 싫지 않게끔 많이 찼는데 이쪽은 거의 조밀한데 이쪽이 지금 듬성듬성 조금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앞에 자리가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 자리를 좀 잘 좀 채워서 찍을 때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중층도 어느 정도 차는데 오늘따라서 자리가 좀 많이 비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뭐 참석을 안 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중층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기 싫지 않게끔 찼었는데 오늘은 좀 빈자리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좀 구역이 어디죠? 이렇게 좀 앞에 좀 자리를 좀 채워서 이렇게 좀 비지 않도록 좀 채워주세요. 뒤에 올 분들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쪽에 자리 그 구역을 많이 배치를 했는데 이쪽은 지금 거의 조밀한데 이쪽이 지금 구역이 조금 배치가 좀 덜 됐는지 약간 듬성듬성하게 앉아 계십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도끼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도끼 주제만 제목만 이렇게 봐서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죠.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본인들이 거쳐야 할 처소가 너무 비좁고 이제 생도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요. 같이 모일 처소가 비좁다 보니까 요단으로 가서 각각 나무를 베어서 처소를 새로 집시다. 오늘날로 말하면 처음에 이제 준비한 교회당이 이제 수가 너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좁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 땅을 사서 교회당을 건축합시다 하는 거고 똑같은 의미로 교회당을 새로 건축합시다. 우리의 처할 그 처소를 좀 새롭게 건축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사실은 복음 전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사를 따르는 생도들의 수는 자꾸 늘어나서 이제 거할 처수가 좁아지게 된 겁니다. 이 생도들이 나오는데요. 이 생도들은 엘리사를 따르는, 엘리사에게 말씀을 배우고 엘리사를 따르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해외 나가면 훈련생이라고 해서 이제 전도인 되기 전에 이렇게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서 은사가 없고 또 본인이 도저히 복음을 전할 그런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훈련생 과정 가운데서 그만두고 다시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 과정을 잘 견뎌내고 정말 전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현지 전도인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데, 엘리사 시대 때도 엘리사를 따르는 그런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많아지고 하니까요, 거할 처소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합력해서 지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의도가 좋아서 엘리사가 이제 생도들의 말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끼를 빌려서 요단 근처에 있는 숲에 있는 나무를 각자 베어서 거할 처소를 짓기 위해서 이제 작업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는 중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이제 도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마침 그 도끼는 생도들의 도끼가 아니고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온 도끼가 이제 빠졌으니,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저수지 같은 호수 같은 그런 곳에 이제 빠졌으니 더 이상 나무를 벨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다가 빌려온 도끼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하고 있는 생도들이 엘리사, 함께 갔던 엘리사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엘리사가 그 나뭇가지를 빠진 곳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이제 다시 회수해서 생도들에게 주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잃어버린 도끼는 이제 거할 처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작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벨 수 없고, 나무를 벨 수 없으면 자기들의 거할 처소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잃어버린 도끼는요, 잃어버린 능력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제 본인이 합당치 못하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께 귀히 쓰임을 받던 성도들 가운데도 능력을 잃어서 더 이상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과정처럼 능력을 다시 되찾는 과정,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이 합당치 못하고 본인이 감당할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거두시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잃어진 상태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려고 해도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을 때 또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도끼, 엘리사가 행한 10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과정 가운데 깊이 묵상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의 능력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는지 하는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거할 처소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생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는 그 과정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할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생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들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함께 할 장소가 비좁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누구도 나서지도 않고 그 좁은 처소를 확장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건 옳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야, 우리가 지금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거하는 이 처소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하는 것이 옳겠죠. 그리고 그 장소를 확장하는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거할 이 처소가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에 가가지고 이 거할 처소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2절에 보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거할 처소를 확장하는데요, 이 생도들은 남에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이건 뭡니까? 선지자의 생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 자신들이 우리가 할 몫을 할 거니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우리 거할 처소를 좀 확장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이 처소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봉사할 거니까 엘리사 그 스승에게 거할 처소를 확장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이제 득하기 위해서 제의를 한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도 그들의 요청이 옳음을 인정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지자들의 생도들의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도들의 모습을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요, 이 엘리사를 따르는 생도들은요 근면했습니다. 상당히 부지런하고 근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거할 처소를 확장합시다라고 하고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단에 내려가서 각각 제목을 그 목재 나무를 취하에다가 거할 처소를 확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우리가 각자 우리 몫을 해서 거할 처소를 확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웅장한 자기의 거할 처소를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수고하여 땀을 흘리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생도들이 상당히 근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초창기에 이제 교회당을 건축하는 과정을
가운데 앞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같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당을 건축을 했거든요. 이 본당 건축하기 전에 우리 청주교회만 해도 저 위에 그 교육관 건축할 때 보면요 지경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봉사해가지고 저 건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회, 제가 춘천에 있을 때요 춘천교회는 지금 현재 교회당 그 이전 교회당을 건축을 할 때 모델하우스 철거 소식을 듣고요 우리가 그 철거하겠습니다. 돈 안 받고 철거할 테니까 철거한 자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모델하우스의 자재를 철거한 것을 가지고 교회당 짓는데 상당히 사용을 해서 건축비를 많이 아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막 구차하게 그렇게 뭐 무슨 그런 철거한 자재들을 써가지고 그렇게 건축을 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요 다들 어렵고 지금도 어렵지만요 그 당시는 다들 더 어려웠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막 부자고 막 부유하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그러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도요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요 뭐 하나 하려면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뭐 헌금 시간이 있습니까? 헌금을 하라고 특별히 많이 강요를 합니까? 이제 그러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뭐 다른 일반 교회들에 비해서는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성도 수가 자꾸 많아지면 이제 들어갈 돈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교회가 좀 커지면요 저는요 교회가 작은 교회일 때는 큰 교회는 너무 좋겠다. 사람들 많으니까 막 헌금도 많이 나오고 뭔 일을 하려고 해도 다 뭐 아무 문제 없이 되고 좋겠다 싶은데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만큼 책임도 많아지고 쓸 것도 많아져요. 자체적인 그 교회 안에서도 물론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당도 자꾸 이제 확장을 해야 되고 또 확장된 교회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 교회 차원에서 해외 교회 차원에서 계속 요구가 옵니다. 지금 큰 교회라고 교회에 걸맞게끔 자꾸 우리가 후원하지 않는 교회에서 그 지역도요 우리에게 배당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지금 필리핀 그 마닐라 교회가 이제 중심 교회인데요. 그 인근에 수양관을 건축을 해서 우리가 2,500만 원을 이제 배당을 받아서 작년에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부족하대요. 또 부족해서 몇 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후원하는 교회에 더 배당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얼마인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얀마 그리고 뭐 일본 니가타를 우리가 선교하고 있고 그리고 멕시코에도 산파블로 교회, 샬테펙 교회가 있는데 샬테펙 교회는요 어려워요. 거기 모임 장소도 지금 비좁아요. 거기도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알아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몇 명의 부자들이 돈 많이 내서 교회당 건축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조금씩 내는 그 돈으로 교회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도요, 뒤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상당히 가난하고 빈핍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를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의 몫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게으름은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아무리 가난해도 근면하고 부지런하면요 다 먹고 삽니다. 어려워지는 이유가요, 근면하지 않고 게으르니까 그래요. 잠언 18장 9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어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는 것은요, 패망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려워도 자기 일을 근실히 근면하게 잘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지금 어려울지 몰라도 나중에는요,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거든요. 어렵네 핑계대고 일도 안 하고 방탕하게 살면요, 그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근면하게 사는 자 배골지 않게 해주십니다. 잠언 31장 27절에 보면요,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현숙한 여인은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입니다. 후서 3장 10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근면히 부지런히 일하면은 정말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요,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요, 일은 안 하고 먹기는 많이 먹어요. 그러니 가난해지지. 이 가난한 이 분들 이렇게 보면요, 버는 수입에 비해서요 쓰는 게 너무 많아. 자, 버는 게 적으면요 쓰는 걸 줄여야 돼요. 그래야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럼 많이 벌면 막 써도 돼요? 아니에요. 좀 부유하게 된 사람들 잘 보세요. 상당히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략하고 쓸모없는 곳에 물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10원, 100원, 1000원 귀히 여깁니다. 저분은 돈도 많고 꽤나 부유한데도 되게 전략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부유하지 않은 사람 보면요, 돈도 없는데 쓰기는 엄청 잘 써. 그러니까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힘들면 힘들 대로요 허리 쭈올라 매고 아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임기증을 넘고 나중에 얼마든지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략합니다.
일하기 싫으면요 먹지도 말아야 돼요. 그잖아요. 일은 안 하고 막 먹기만 많이 하면, 쓰기만 많이 하면 부유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분들, 열심히 일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나는 죽으라고 평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아직도 가난하다고. 예. 그렇게나 했으니까 그만큼이나 사는 거지. 그것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하게 사는 사람이요 배고프고 사는 거 저 본 적이 없어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해요? 잘 생각해 보셔요.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그 돈을 벌고 하는 그런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사람,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정말 자기 일에 근실한 자가요 영광을 받고 나중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각자가 어렵고 힘들지만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협동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랬죠. 이건 뭐예요? 각자가 자기 맡은 그 제목을 잘라서 가져오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누가 특정한 사람, 힘 좋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 나무를 베어오고 우리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고 그 일을 본인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들은 한 개인이 각각 한 제목을 취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집이 건축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행했습니다. 협동은요 각자 자신이 맡은 그 일을 충실히 해낼 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건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거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내 일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맡겨진 일을 다 했는지를 살펴보고 혹시 끝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일 끝났다고 나는 집에 갈 거야가 아니라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자, 내 일은 끝났지만 우리가 같이 하기로 한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몫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열심히는 했는데 일이 많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 일을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전체가 하기로 한 일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일은 끝났지만 전체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 끝났으니까 난 집에 갈 거야가 아니죠. 그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네요. 내가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그래서 같이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끝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도요, 어떤 분은요 막 2개, 3개 맡아가지고요 그 일이 벅찰 정도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해. 봉사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교제 끝나고 나면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그냥 항상 가요. 근데 어떤 분은요 주일날도요 5, 6시 심지어는 밤에까지요 맡겨진 일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사실 다 직장생활 하면서 주일날이라도 조금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녁까지 그 일이 끝나지 않아서요. 주일날 야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봉사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끝나고 가면 돼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있고, 어떤 일들을 목표를 세웠을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요,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인들은요 주일날은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와요. 우리 부사역자들도 보면 주일날이요 설교를 2번, 3번, 4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설교가 계속 있습니다. 설교하려고 강단에 쓰면 줄줄줄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기 위해서는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평일날 계속 모임이 있지, 상담이 있지,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 같은 때는 뭐 몇 번씩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준비하는 부담감이 엄청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늦게도록 매일같이 11시, 12시 넘도록 교회에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인들을 위해서도요, 우리 형 자매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건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어제도 사랑의 레스토랑 진행을 했는데요, 그거 하기 위해서요 3교구 형제 자매님들 보면은 정말 한 일주일 가까이를요 막 밤늦게까지, 어제도 마치고도 늦게까지 그거 정리하고 하면서요 그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3교구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교회 전체에 전도할 분들 초대해가지고 어제 성황리에 잘 끝냈는데요, 그 배후에는 그 수고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수고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게 필요합니다. 관심 없이 내 교구가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한 게 아니라, 이 생도들은요 각자 맡겨진 일을 남에게 미루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각각 그 제목을 취하여 잘라온 거예요. 무슨 일이건 합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도 합력하지 않으면요 이룰 수 없어요. 우리들은 각자 맡은 그 일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처소를 확장하는 일에 합력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다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가 아니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모든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합력을 해야 됩니다. 합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어떤 일이건 합심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합심만 하면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요즘 전도하는 거 보면요 참 뭐 구역별로, 교구별로, 또 교회는 교회 전체 차원에서요 정말 열심히 합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요 거의 이렇게 차요. 이거는요 누구 한두 사람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해서건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려는 그 마음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전도가 끊임없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통 일반 교회들은요 부도가 나가지고요 교회당 파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요 거의 노인분들 뭐 몇 분만 있고요, 교회당은 크게 지어져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함께 보태는 마음으로 교회 일에 합력해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들도요, 정말 합심 협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스승을 존중하고 늘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오늘 본문 말씀 6장 3절 4절 한번 보셔요.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이 생도들이 나무를 베서 처수를 확장하는 그 일에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그냥 혼자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단에 가서 각자 나무 목재를 베어다가 처소를 확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 생도들은요, 엘리사, 당신도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를 배제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도 함께 하기를 아마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만약에 엘리사를 배제하고 생도들이 선지자님은 그냥 혼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뭐 그랬다면 엘리사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그 생도 중 하나가요,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 제자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스승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선한 것을 함께하라, 그런 말이죠. 주님을 위한 선한 일에는요, 함께 해야 됩니다. 스승, 가르침을 받는 자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선생님은 가만히 있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선생님 혼자 하세요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함께 해야 됩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행할 때는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 공동체로 한 구성원이 됐으면요, 우리가 구역일을 할 때도요, 형제 자매 몇 명이 우리가 알아서 할 때니까 형 자매님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섭섭하죠. 우리 구역에서 이걸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도 이 구역에서 필요성이 있구나. 그랬을 때 거기 협력하는 거지. 몇몇 구원받은 지 오래된 몇몇 집사님들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섭섭하지.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구역단으로, 교고단으로 어떤 걸 할 때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형제 자매에게는 연락도 안 하고, 연락해도 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배제하고, 그러면요, 계속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몇몇 사람만 죽을 고생하고, 어떤 일을 하려면 겁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역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필요합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쁨으로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번 일에는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제외시키고, 그럼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연락을 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제 건강 때문에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 그래요. 하여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그래 좀 쉬세요. 이렇게 연락하는 거하고, 아 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연락 자체도 안 하는 거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할 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손가락 5개 중에 이 중요한 손가락 외에도 이 새끼손가락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새끼손가락 없으면 뭐 잡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하나도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같이 협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선자의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합심 협력할 뿐만 아니라 엘리사까지 배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뭐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는데요, 전도인은 완전히 배제하고, 전도인은 연락도 안 하고, 전도인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전도인 섭섭하죠.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락하는 거하고 않는 것도 차이가 있거든요. 정말 선한 일을 함께 하는 것은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구약성경 1296페이지 그 근처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성경을 찾을 때 있잖아요. 성경을 이제 빨리 찾는 분도 있고 빨리 못 찾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크린에 띄웁니다. 띄웠다가 없어졌지 왜? 말씀을 할 때 이게 다 띄워주죠. 그러면요, 끝까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찾을 줄도 잘 모르면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뒤적뒤적 막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요, 주변 분들이 방해됩니다. 앞에 스크린에 다 띄워주니까요, 그냥 찾다가 잘 모르겠으면 앞에 보면 돼요. 여러분, 뭐 성경 잘 못 찾는다고 다른 분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찾다가 이제 좀 잘 못 찾겠거든, 그냥 놔두고요,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그거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꾸 찾는다고요, 말씀 집중 안 하고 계속 뒤적뒤적 말씀을 찾는다고 이러고 있는데요, 찾지 말고 앞에 보시면 돼요. 그래도요, 끝까지 찾는데, 끝까지 끝날 때까지 못 찾아. 근데 계속 찾고 있어. 그 옳을까요, 그럴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잘 못 찾겠거든요. 앞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제 옆에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꼭 찾았으면 좋겠으면, 아이고 나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네, 찾아주세요. 그러면 젊은 분들이 옆에 있다가요, 쉽게 찾아줘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선한 것은 첫 번째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공의, 의로운 것이죠.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행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이게 선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편애하고 이렇게 차별하고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항상 공평해야 됩니다. 아, 저분은 맨날 불공평해. 예? 나에게는 왜 불공평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공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예. 오직 인자는 머릴 곳이 없다 할 때 인자가 예수님인데 그 인자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인자를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요, 그거 아닙니다. 이 인자는요, 이 사랑하며가 핫세드인데 공평하고 의로운 의를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은요, 이제 말 그대로 그 인자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선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됐건 인자한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한 거 있잖아요. 이게 선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요, 겸손히 대하고 자기 주장, 고집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 이게 선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교회 안에서 정해진 그런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또 전하는 말씀을 배우는 자가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역, 같은 교구에도요, 교구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구역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요,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들이 있는 임원들을 존중하고 또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그 의견에 따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내가 생각이 달라도 앞서 임원들이 추진을 하면 같이 합력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청빈했어요. 정말 가난했지만 청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했어요. 엘리사의 성도들이 나무를, 도끼를 가지고 자르다가요, 도끼를 잃었을 때요, 성도들이 한 말을 보세요. 아, 이것은요, 막 한탄하는 거예요.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도끼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빈핍하게 이들이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체주에게 시달릴 정도로요, 선지자의 성도들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4장 한번 보셔요. 4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이 선지자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선지자들을 따랐던 이 생도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이 생도님은 선지자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가난했으면요,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체주가 와가지고요, 돈 못 갚으면 두 아들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따랐던 생도들이요, 참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주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뭘 만들어 먹을 가루, 밀가루 하나도 없이 기름만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이 생도들이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따르는 생도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흉년이 많이 심하게 들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도 좀 어렵게 사는 입장이었는데 생도들은 더 빈궁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요, 옛날에도 보면 막 소나무 껍질, 속껍질 벗겨서 뭐 이렇게 국 끓이는 데 넣기도 하고, 뭐 밖에 가서 나물 같은 거 뜯어다가 많이 넣어가지고 물 많이 넣어가지고요, 그걸 국을 끓여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기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오늘 날 젊은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을 사다가 끓여 먹지 왜 그렇게 배고냐고 그러잖아요. 그 이해 못하죠. 근데 이 당시도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요, 들에 나가서 이제 뭐 이게 뭐 야채 같은 걸 채취해가지고 들참외 같은 걸 채취해서요 넣어가지고 이제 국을 끓인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 독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 4장 38절 한번 보세요. 4장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 이게 들참외입니다.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독 있는 것들 풀을 거기다 넣은 겁니다. 거기에 너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들에 나가가지고 막 채소니 들외 들참외니 이런 거 갖다가 막 썰어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거기 독이 있는 식물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먹은 사람들이요 막 고통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가루에 어떤 가루를 갖다 이렇게 뿌리니까요 그 독이 해독이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게 엘리사가 일으킨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요 참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선지자들 따랐어요.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만족하고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제가 춘천에 있을 때 박경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어머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전세비조차도 없었어요. 월세방에서 이제 사시면서 정말 주님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젊었을 때 한림대학교 그 앞에서 미용실을 하면서 이제 손님을 상대로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춘천교회의 태동의 모태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미용실도 못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모셨던 어머님 거의 100세 가까이 됐던 어머님인데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 때문에 약간 시골에 이렇게 계시다가 시내로 다시 나와서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집을 또 장만해 주시고 해가지고 거기 사셔요. 그러니까 생활이 많이 궁핍합니다. 근데 얼마나 교회 일에 헌신하시고 합력하시는지요. 그분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교회 일에요 되게 헌신적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형제님이 이제 집을 사가지고 근데 집을 샀는데요, 이제 이렇게 원룸이 좀 껴 있고 한 뭐 몇 층짜리 건물을 이제 사서 부모님을 또 위에 이제 주인 세대에 이제 모시려고요. 일부러 그 자매님 남편은 지금 교장 선생님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일부러 이제 그쪽으로 부모님 연로하시니까 모시려고 와가지고 그 집을 샀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층 1층에 이제 조그만한 집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을 그 박경숙 집사님이 전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하는 칸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옛날에 살던 그 집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요, 기본적인 살림만 딱 가지고요, 난 죽을 때까지 그냥 요것만 다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죽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모셨던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래갖고 막 좀 뭐 큰 냉장고도 다 그냥 당근에 내놔가지고 다 팔았어요. 팔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이제 기본적으로 좀 형제 자매님들이 도와줘가지고 좀 사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거기 사시는데 너무 천국 같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셔요. 근데 그거 보면서요, 아유,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게 너무 많아. 이사 가려면 차 2대도 부족할 정도로. 그분 보면서요, 정리할 거 다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 일에 얼마나 협조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 생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가난하고 그 빈약한 상황으로 살지만요, 아주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요, 일관됐다는 것을 그 집사님처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생도들이 살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우리가 만족을요, 뭐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이제 그런 마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자의 생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엘리사를 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건 나무를 잘라다가 처소를 확장하려고 갔는데 도끼를 잃었어요. 자, 도끼는요, 정말 처소를 확장하는데 너무나 꼭 필요한 중요한 도구예요. 자, 도끼를 잃었다는 것은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곧 능력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만약에 잃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능력을 잃었을 때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요, 그거 안 되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봉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면요, 그거 안 되거든요. 능력을 이게 상실되면 그 능력을 되찾아야 돼요. 자기 열심으로 해서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도끼가 빠졌습니다. 빠져서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6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그랬는데, 어디 빠졌느냐 이게 물었죠. 먼저 엘리사에게 도끼가 빠진 것을 알렸어요. 만약에 엘리사와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빠진 도끼를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나무를 베러 갈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간다고 하니까요, 선지자님도 같이 가시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그 위치를 물어봅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자, 도끼가 빠졌을 때 그 위치를 모르면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능력을 잃었을 때 능력을 잃은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능력을 상실했는지 그거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죠. 어디서 능력을 상실했는지, 뭐 때문에 능력을 상실했는지 그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죠. 도끼가 빠진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빠진 위치를 엘리사가 그 도끼가 어디 빠졌느냐 물어봤을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도끼가 어디 빠졌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생도들이 정말 가난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처소를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뭐래도 도와줄 마음을 갖고 있었던 차에 도끼가 빠져서 어려움에 처한 생도들, 당연히 엘리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빠졌느냐 물어볼 때는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디 빠졌는지 말해줘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도와줄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가난한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자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생도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도와줄 기회가 있으면 도와줄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상실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을 왜 상실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그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육신의 욕심 때문에, 뭐 취미 때문에, 가족들에게 너무나 정신이 팔려서, 뭐 너무나 교만해서, 게을러서, 방탕해서, 뭐 술 때문에, 노름 때문에 뭔가 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술에 취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졌으면요,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된 것인지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무 육신적인 욕심이 많아서 혹시 그랬다면 육신적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정상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상실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게 했던 분이요, 어느 순간에 이제 교제에 떨어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가만히 보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옛날 위치로 돌아갈까요? 옛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 읽고 읽은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어때요? 신앙이 회복이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방탕한 생활하는 위치에서요 다시 신앙을 돌리려고 하면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교제에 멀어졌을까?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봉사했던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그 생활로 다시 복귀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욱 큰 능력을 주시고 귀 쓰임을 받게끔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생도들이 이 도끼가 빠진 것을 엘리사에게 알렸고 그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빠진 위치를 이제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녀 이곳에 빠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도끼를 나뭇가지를 넣어서 떠오르게 했어요. 능력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상실된 능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첫째는요, 능력을 다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모으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제 그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능력을 주셨는데도 행하지 못할 때는 고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요, 내가 뭐 머리도 좋고 힘도 세고 능력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 맡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오산입니다. 어떤 일을 맡건 자기가 정말 능력이 있고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리고 그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혹시 능력을 잃었으면요, 하나님 다시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형제 자매께 알리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는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뭐 그걸 해결하려고 끙끙거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자기 문제를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선지자의 생도들은 즉시 엘리사에게 그 사실, 도끼를 잃은 사실을 알렸잖아요. 알리지 않고 혼자 막 그걸 감추고 막 쉬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리는 게 필요해요. 전도인에게 알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고,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알리고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 능력을 상실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능력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쓰셔요. 모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 형제님이요, 잘 나오다가요 가끔씩 잠수를 잘 타요. 근데 언제부턴가 수요일 말씀을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요, 이제 수요 말씀에 나오고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봉사에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요 말씀을 이제 빠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빠지는 동안에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동차를 이제 수리를 한 겁니다. 큰 돈 들여서.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자동차가 덜덜덜덜 떨리더니 엔진이 붙어버렸어요.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엔진이 붙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요즘 수요 말씀도 안 나가고 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수요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근데 몇 주 나오더니 또 뭐 이렇게 자기가 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해피로만 수요일날 계속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수요일날 못 나왔어요. 그런데 팔이 똑 부러졌네 또. 얼마 안 가서요. 그래서 수요일날 또 안 나오다 보니까 팔이 똑 부러졌어. 근데 아이고 재수 나빠서 팔 부러졌네 이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 형제님은 내가 수요일날 또 나오다가 또 안 나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셨구나. 그래가지고요 그 두 번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가지고 말씀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렇게 징계를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밝은 거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밝지 않으면요 징계했다는 것도 몰라. 자기가 지금 징계 받는데도 징계라는 것도 몰라.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이 내가 합당치 못하니까 이렇게 징계해가지고 수요 말씀을 참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딱 돌이킨 거예요. 두 번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그 이후로는요 수요일날 절대 빠지지 않고 말씀 잘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밝아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계속 징계를 받으면서도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지 않겠어요?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요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수치라고 해서 막 계속 숨기고 그러니까 숨기니까 막 그걸 누가 알까 싶어가지고 막 항상 노심초사하고 그럼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문제도 내놓고요 이야기하면요 정말 용광로 속에 뭐가 들어가도 다 철을 녹이고 그렇게 하듯이요 우리 안에서는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능력 부족하면요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이렇게 본인이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면요 그거 가지고 비방하고 뒤에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어렵게 수치를 드러내면요 그걸 어떻게 해서 감싸주고 막 소문내고 그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됐다면요 그 어려울 때 함께 도와줬던 형제 자매님들 정말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막 떠버리고 드러내고 막 뒤에서 말하고 뭐 어떤 형제가 이런 일이 있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그런 문제를 간증으로 드러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생도들도요 도끼가 빠졌을 때요 즉시 엘리사에게 알렸고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엘리사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 열왕기하 6장 6절에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자 거기
도끼가 떨어진 곳에 나뭇가지를 딱 던지니까요, 도끼가 떠올랐어요. 이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건 자기 처소를 확장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엘리사에게 즉시 그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그거 여호와 하나님이 안 봤을까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그 무거운 도끼가 떠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으로 이적을 일으켜 주신 거잖아요. 예. 나뭇가지 던진 것 때문에 떠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도끼가 떠오르게끔 그 선자의 생도들과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합당하니까 이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합심 협력하고 뭔가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면요,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사는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자신을 따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는 생도들 모습을 계속 보면서 아마 동정심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건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처소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 생도들의 모습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네. 그것도 도끼 한 자루도 없어가지고 그거 빌려온 거잖아요. 그거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도끼값 물어내 그러면 이제 돈도 없는데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런 노심초사하는 생도들의 그 마음을 엘리사가 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 우리 처소도 확장할 수 있고 생도들의 저 어려운 고민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던졌고 도끼가 떠올랐어요. 네. 정말 상호간의 두터운 신뢰와 애정, 신앙 공동체 간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이적을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엘리사가 일으킨 이 10번째 이적, 그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이제 도끼가 떠올랐는데 정말 그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이 아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 생도들은 또 엘리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생겼을 때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정 알아요. 다 알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빈핍하고 뭔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면요, 그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와서요, 솔직하게 그런 문제들을 상의하고 우리가 같이 의논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그 도움의 손길을 내놓으면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좋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요, 도움의 손길을 내세요. 그러면 그 도움의 손길을 내는 것을 절대로 교회에서는 뿌리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그걸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좀 창피한 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도끼가 떠오르게 했고요, 7절에 보면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줄 때요, 도움의 손길을 내놓고 도움을 주면요, 그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도와주려고 해도요, 난 도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또 끝까지 자존심 있어서 또 안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도와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생각하고요,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자기가 잘 되면요, 그만큼 은혜에 보답하면 돼요. 예,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또 더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 그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성도들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엘리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줬고 그 도움의 손길을 성도들은 기꺼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반드시 도와준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사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첫째는 청빈한 성도들의 모습.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가난하지만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청빈하게 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요, 전도인들도 그렇고 교회 임원들도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요,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잃었다는 것은 능력을 잃은 거하고 같기 때문에요, 그 능력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꼭 필요하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능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옛날에 비해서 능력이 상실됐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에게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교회 가운데 귀히 쓰임 받는 지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그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더 말씀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얻는 교훈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도끼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셨지만 합당치 못하면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그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여러 가지로 부유하고 육신적으로 풍족한 분들은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합심 협력해야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